자, 오늘은 그 환승센터 천국이라고 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성경 구절을 읽고 그걸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유추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인데 여러분도 한번 그 구절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걸 보고 우리가 그 환승센터 천국 바로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 땅에서 죽자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에 있는 이 사람들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이거 보면은 땅에서의 우리 정체성과 천국에서 그 우리의 정체성 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죠. 보면 이 순교자들의 이 개인 이력, 이 이력은 이 곧바로 그들의 땅에서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들은 땅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고 거처가 땅에서 환상센터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다. 이걸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이 되느냐? 땅에서의 삶으로 인해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섭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자다. 그럼 저는 만약에 천국에 갔을 때 환승센터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까요? 이 땅에서 그 삶의 모습으로 불려질 텐데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불려질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성대 혹은 어떤 큰 소리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물리적 형체로 존재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재밌죠? 또 이 환승센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네요. 목소리를 높였다, 큰 목소리로 얘기했다는 건 이성적이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감정이 있고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어떤 열정적인 존재임을 가리키죠. 열정이 있으면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는 분들은 기도도 크게 하시고 찬송가도 크게 부르시는 것처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BTS가 공연을 할 때 콘서트장에 갑니다. 채은이가 콘서트장에 갑니다. 그러면 엄청 소리를 지르고 막 노래를 따라 부르겠죠. 열정이 있으니까. 열정적인 사람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환승센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불렀다라는 것은 그들은 열정적이고 감정이 있으며 이성적이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성대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물리적 형체가 있다는 사실이죠. 또 봅시다. 이 큰 소리 계속 한번 이걸로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간 천국에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 소리들로 외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천국이 연합되고
아주 공통의 관점을 나누는 장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순교자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순교자들이잖아요. 이 순교자들은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생생하게 상대방, 하나님, 그리고 땅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땅의 일에 개입하시고 그들을 위해 행동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렇죠? 하나님께 얘기하죠. 개입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행동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로 또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알현이라는 뜻 아시죠? 옛날 신하들이 임금을 알현하여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하나님을 알현하여 질문할 수 있다는 거. 알현하고 질문한다는 것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잖아요.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배움이 있는 겁니다. 천국 사람들은 이해하고 추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천국의 사람들은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는 거죠. 순교자들은 자신들을 죽인 사람들이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거주자들은 공의와 심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천국에 왔으니까 끝. 이제는 딴 건 다 무관심하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관심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반대로 우리의 관심은 더 큰 공의의 실현에 대해 더 열정적이고 더 목마름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자,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네요. 순교자들은 아주 분명하게, 아주 자세하게 땅에서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죽임을 당한 것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순교자들은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자신들의 핍박자들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을 간구합니다. 자, 이 땅은 땅 위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연합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천국의 성도들이 이 땅 위의 성도들을 보고 있으며 동시에 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쭉 봅시다. 자, 쭉쭉쭉쭉 보면은 11절 볼까요? 11절 보면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천국 사람들이 서로 독립된 개인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개인의 그런 독창성이 없는 통일된 어떤 성품이 아니라 상품처럼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개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흰 옷이라고 나오죠. 흰 옷, 흰 두루마기 아닙니까? 이 흰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 물리적 형체, 이 형체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몸이 없는데 옷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옷은 물론 상징적인 의미일 수는 있습니다. 옷이 상징적인 의미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일 수 없다는 의미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자, 또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막 질문하니까 답해 주시잖아요. 11절 보면.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천국에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 소통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모든 걸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알면 질문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걸 이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면 질문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죠?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신 후에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또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천국에서도
배움, 다른 말로 뭐 교육, 공부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쭉 한번 볼게요. 또 이 11절 말씀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잠시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오케이 뿅 이게 아니라 우리만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어떤 인내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그 백성들도 똑같이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 자,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 기다린다. 기다린다는 건 뭐죠?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그 말은 이 환승센터 천국, 우리가 죽으면 지금 갈 수 있는 그 천국에 뭐가 존재한다?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흰옷 입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시간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죠. 자, 10절 한번 볼게요.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시간의 흐름이 있네요. 시간의 흐름을 인식도 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하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또 천국에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땅 위의 사람들과 가족 유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보세요. 11절 보면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교회에서 형제, 자매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이게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닭살 돋기도 하고 입에 잘 안 붙죠? 근데 진짜 형제도 아니고 자매도 아닌데 형제님, 자매님 부른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부르는 게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된 가족이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하나 된 가족이다. 근데 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형제자매라고 가족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천국에 우리보다 먼저 간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죠. 천국의 사건, 그 사람들과 땅의 사건, 이 땅의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이거 보면은 우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흘린 그 핏방울,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은 모든 고통,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모두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구절 가지고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상상이고 어떤 말씀에 입각한 유추이긴 하지만 직접 가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상상하고 그려보는 것 굉장히 유의미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이걸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성경책을 펴시고 이 구절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곳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곳인지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그려보고 상상해보고 유추해보는 것 지금 바로 해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세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유추해 본
내용으로 이게 말씀을 이제 나누었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